이 어버이날 여러분 부모님들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어떻게 해드렸나요? 후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물로, 용돈으로, 카네이션 꽃으로, 다른 또 집안에서는 뭐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또 부모님 필요한 옷이나 마사지 기계나 이런 것들을 사드리고, 어버이날이 특별한 어떤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많은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대목으로 이렇게 노리고 이렇게 판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 부모님들이 물론 좋아하시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이 오면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수록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자주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자주 연락할 일은 없지만 부모님 방을 문을 열고 부모님 상태를 좀 확인하고 부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오늘 어떠셨냐고, 잘 지내셨냐고, 식사는 하셨냐고, 이렇게 뭔가 관심을 갖고 말을 걸고 부모님의 어떤 그런 상태를 체크하고 관심을 갖고 부모님에게 다가오는 그런 친절함,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진짜 선물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인 경우는 자주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부모님이 뭐라고 막 무슨 말을 하면 귀찮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1시간씩 30분씩 여러분이 통화할 수 있으면서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거는 빨리 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떠한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모님을 더 못하게 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찮아, 급한 거 아니면 그냥 끊자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남들보다 못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많이 후회가 돼서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주는 자녀, 그리고 부모님이 가고 싶어하는 것을 모셔다 드려요. 식사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데 가서 골라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나, 부모님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갑자기 생기면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라도 모시고 가서 한번 이렇게 바람도 쐬면서 부모님 묘에 가서 또 한번 울고 오기도 하고, 이런 어버이날 기간이 되면 부모님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대접도 받지만 나의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게 많이 나는 그 기간이 5월이에요. 부모님 묘에 가보고 싶고, 가봐야 뭐 대화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가서 이렇게 엄마 아빠의 무덤에서 아니면 납골당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을 때 자녀들이 그렇게 또 시간을 내어드리고, 이런 것들이 효도죠.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는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진정한 부모님이 원하는 효도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순종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따라서 할게요. 순순히 따른다. 순순히 따른다. 말하는 대로 따른다. 말하는 대로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라 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기분 나쁜 티 다 내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순순히 따른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같은 말로는 복종은 단어가 있어요. 복종. 조금 더 강화된 단어죠. 복종. 부모님은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세운 권위자가 부모님이에요.
교회를 잘 다스리라고 세운 권위자는 목회자예요. 하나님은 질서예요. 하나님이 물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다스리시고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워놓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왕도 세우는 거예요. 나라의 왕도 세워서 그 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모님들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와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양육하시거든.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데 난 싫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부모님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하는 것이다. 대부분 자녀들은 참 지혜가 없어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어린이 때는 그런 거 모르고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돼서 방황도 하고 사춘기를 겪고 해서 자녀들 때문에 속을 아주 막 썩어 들어갈 만큼 속쓰린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낼 때 그때 가서야 부모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부모님이 나를 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가 이거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부모님을 이제 좀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생기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셔 돌아가셔. 요즘은 특히 다 자녀들이 늦게 결혼하잖아. 늦게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키워서 한 20살까지 청소년기를 거칠 때가 되면 이미 내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황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100세까지 사는 시대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더라도 내가 부모님 걔들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들이 치매버리셔서 나를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어디 가려고 해도 거동을 못 하셔. 부모님. 걸을 수가 없어. 효도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의 건강이 안 따라가서 부모님을 어떻게 좋은 곳으로 어떻게 모시고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만 남는 거예요. 철 들면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이에요. 철이 들 때 부모님이 안 계셔. 참 아쉬운 일이죠.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는 그런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에요. 이삭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18세 가까이 된 청년인 이삭이 너를 번제물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 그래서 포승줄로 꼭꼭 묶어가지고 그 나무 단에다가 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이삭의 입장이라면 순종이 되겠냐고. 부모님을 미쳐버리고 도망쳐보겠죠. 대부분 100이면 100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저 같아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청소년기지만. 그 청소년기에 이삭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의 땅 가가지고 우물을 파면 물이 터져 나오지. 농사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기 전공산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유목민이니까 자기가 농사를 해봤어야지. 그 땅에서는 유목민 생활을 할 수 없고 농사를 한다.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는 거 100배의 수확. 첫 해부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감동적으로도 막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지만 다 죽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죽이십시오. 하나님 뜻이라면 죽이십시오. 요즘에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면 이 시대를 보면 부모님이 잘해주시면 순종하고 부모님이 못해주시면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죠. 부모님이 못해줘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잘해주시면 더 부모님께 더 순종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7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예배했고 교회를 향해 달려가서 예배드렸고 혼자서 장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건
내 모습이에요.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감정을 가지고 토로하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토로를 했지만 내가 육신의 부모 앞에 가서 화를 내고 대들고 주먹질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내가 대들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청년 때. 우리 어머니는 또 그거 가만두지 않아. 부모한테 대배드는 건 가만히 둬. 우리 어머니는 가치 없어요. 권위자한테. 왜? 하나님 뜻에 그거는 복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속상했지만 왜 그러신지를 내가 알았어요.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랬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청년기를 저도 거쳐왔어요.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도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육신의 부모님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챙겼어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걱정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내 부모를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잘 부탁한다. 어머니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와중에 그 상황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끝까지 챙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구약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예표적인 모습이라면 이삭은 예수. 그래서 이삭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나와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씨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죽음에 그 이르는 순간에서도 순종하시는 그 이삭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육신의 부모까지 챙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자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비례관계로.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어 앞에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 말은 주가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자, 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왜 굳이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라. 왜냐면 구역에 보면은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또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지. 주 안에서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전제로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나 가능하냐?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할 부분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너가 꼭 해야 될 게 있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야.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화가 나는 부분도 있을 거야. 그러나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야. 바울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실 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순종은 밑에서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내가 부모님보다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앉아서 듣는 자세. 이 태도가 순종의 시작이에요. 동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학벌이 아무리 낮아도 나는 대학원 석박사를 몇 개씩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잘 나가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에게는
내가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토를 달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여 듣는 이 자세가 순종의 시작입니다. 이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 네가 나의 말을 듣듯이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듯이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너와 나와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내 말에 순종한다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부모님 말씀은 내가 거역하고 대들고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한다. 나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도 가식이라고 여긴다. 받아들일 수 없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너와의 관계로 증명되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관계에 관한 얘기를 서신서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보면 상정과 종의 관계, 부부 관계, 그렇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 자, 이런 부분을 교리적인 얘기를 쭉 하다가 후반부에 가서 결국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하면서 관계 얘기를 계속합니다. 에베소서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전제를 가지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친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거나 그 관계를 깨는 요구가 아닌 이상은 내 신앙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부분이 아닌 이상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공경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따라서 해볼게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그냥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니에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같은 말로 표현한다면 존중한다. 이런 뜻이겠죠. 존중. 귀한 분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편안하게 대하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으로서 대접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사모를 대접할 때 공손히 받들어 섬기시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런 뜻이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예요. 성경적 의미로는 정성껏 높이고 존경하며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공경이라는 뜻은 성경에 공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의미는 정성껏 높여라.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과 부모님이 하신 일과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들과 부모님의 가치관에 있어서 존중하고 인정해드리며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과 말과 행동에 대해 강조하며 말씀하실 때 자녀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다르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강조하는 말씀을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틀렸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게 맞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이치에 안 맞는 말 지금 내가 지금 경험하는 어떤 이 사회의 가치관과는 전혀 안 맞는 어떤 얘기를 하신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강조하고 뭔가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려고 할 때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유익할 수도 있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유익이 돼야 그걸 받아들이고 유익이 안 되는 건 안 듣는 게 아니라 골라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성껏 들어야 돼요. 귀담아서
통화할 때도 건성건성 통화하면 안 돼요. 저도 많이 실수했어요. 내 어머니 바쁜데 무슨 좀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 지금은 안 그래요.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통화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자세를 내가 먼저 추스려. 부모님과 통화할 때.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고. 뭐 나에게 그 연세에도 나이가 많지만 자식은 나이가 많아도 역시 자식이잖아요. 형제나 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거 드셔야 됩니다. 막 말씀하시면 옛날에는 알았어요. 아유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녹음할 때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다 목사님 거기는 더 끌어주셔야 돼요. 목사님 호흡이 짧아요. 그 발음이 정확하게 하면 각이라고 발음을 하셔야 그게 각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콕콕 집어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게끔 했을 때 그대로 제가 순종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녹음이 빨리 끝날 수 있었어요. 기획자에게 내가 맞춰야지 내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거기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에게 대한 질서도 있지만 어머니가 기획자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원하는 어떤 노래를 만들어드려야 되는 게 내 위치인 거예요. 항상 내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례 요한도 항상 자기 위치를 알고서 분수껏 행동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을 막 높일 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도 묶을 수도 없는 존재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시다. 그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내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울을 해칠 기회가 없었습니까? 2번이나 있었잖아요. 사울이 왕이지만 장인어른입니다. 아버님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그런 기회가 있었어도 또 옆에 군대 장관들이 막 이번 기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기회입니다. 할 얘기 다 해서 손을 대지 않았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에게 나는 손을 댔어. 옷자락에 싹 비워가지고 남겨놓은 이것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어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도망 다니더라도 피해 다니더라도 그 부모를 같이 상대할 대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은 사울에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었어도. 근데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대매더라고. 군대를 동원했어. 하나님이 다 심판해요. 그래도 다윗은 그 압살롬까지도 자기가 직접 상대해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 아들을 살려달라. 그냥 잡아와라. 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지시를 당해서 죽게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질서적인 부분에서 육신의 부모님과 또 상사나 어떤 그런 위아래에 대한 일, 자기의 어떤 위치에 맞는 어떤 행동을 말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돼요. 다 이거를 역행합니다. 뒤집어 엎으려고 해. 너만 언니야? 너만 오빠야? 너만 부모야? 너만 상사야? 이러면서 막 덤벼드는 역할을 막 하는 존재들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권자를 노리고 대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대항하는 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무리들은 지금도 그래요. 집에 가면은 부모를 막 대항하고 대적하고 부모를 이기려고 그러고 막.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아. 질서를 알거나 하나님의 질서를.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 통치 안에서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권위자 앞에서도 순복하고.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행이 되는 이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권위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직장에서는 상사를 대하는 모습, 집에서는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대하고 사모님을 대하는 모습, 목장에서는 목자와 목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대하는 모습,
학원에서는 원장님을 대하는 모습, 선생님을 대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온 삶과 일과 그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까지도 존경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모습을 본받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모습이 뭐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찍 과부가 된 룻, 그렇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땅 모압 땅을 다 버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잖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남편도 없잖아. 일찍 죽어가지고 두 과부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올라가는 거고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도 이방인이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찬양 녹음됐지만 정탐꾼을 숨겨주고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했던 여인이 라합이에요. 그 라합도 예수님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아. 그 보아스는 룻의 여인과 또 같이 가정을 이뤘어요.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부분도 룻에게는 굉장한 은혜지만 그 시어머니를 공경했다는 거죠. 특히 시어머니의 신앙을 인정한 거예요. 그걸 본받고 따라간 거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다 땅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또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가고 어느 집으로 가야 된다. 너희 집에 가지 말고 이 집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서 또 그 집에서만 하고 보아스가 이렇게 하면 또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어머니가 다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했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아낸다는 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권위자들을 대했는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보세요. 다음 주도 스승의 주일 말씀도 제가 준비했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자들은 스승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도 세상을 좋아서 떠나가 버렸어. 누가만 끝까지 남아 있었어. 이게 다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는 이번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냥 뭐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증거다는 거예요. 수없이 예를 듣게 많지만 그런 예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짧지만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를 깨거나 훼손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심판하십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다른 피조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스릴 때도 질서를 따라 다스린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정을 다스릴 때 권위자인 부모님을 통해 가정을 다스리시오. 의롭게 여기시오. 옳게 여기시다. 하나님 보실 때 옳다, 잘했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하신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을 해야지. 그게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순종도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부모님이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가 못해. 나한테 늘 피해만 주고 상처만 주고 나를 괴롭게 한 그런 육신의 부모가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죠. 야, 너가 정말 힘든 대상을 공경하고 있구나. 나 잘 안다. 그러나 너가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를 네가 섬기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힘든 상사를 공경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공경해 보시고 그분들을 높여 보시고 그분들을 세워 보시고 축복해 보세요.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네요. 감동하실 만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복에 더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렇죠? 그리고 원수의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게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잖아요. 결국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된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잘해주지 않아도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다.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잖아요. 그 사랑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삶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나타나야 될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5계명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첫 번째 증명되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믿음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님입니다. 육신의 부모.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삶 속에서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신 것은 제일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다 풀리고 묶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관계는 누구라고 했어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죠. 거기서 묶여버리면 모든 인간관계 다 묶여버립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관계가 풀렸어. 너무 좋아. 친밀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묶여버리면 다른 부부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다 묶여버려. 풀리지 않아. 하나님이 다 묶여버려. 열어주지 않아. 만남의 축복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 없어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만남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묶어버리면 그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지. 그 사람 만나서 나도 같이 망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신앙도 잃어, 하나님도 잃어,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잃어버려.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신중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될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은 순종과 공경입니다. 그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계속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와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일상. 누구에게나. 장희 장모님한테도 잘하시고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권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 부모님을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며 친구보다 못하게 함부로 대해요.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주먹질하기도 하고 발기질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에서는 그런 애들이 종종 있었어요. 또 부모님이 외출을 하시거나 부모님이 밖에서 집에 들어오시면 부모님이 공손히 인사를 하지 않고 부모님이 인사를 먼저 해도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는 무리한 자녀들도 있어요. 인사는 최소한의 공경의 표현입니다. 저는요, 영업하면서 한 달 동안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것만 훈련받았어요. 연예인 중에서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후배한테도 90도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시죠? 크리스찬, 기부를 제일 많이 한 크리스찬, 100억 이상 기부한 장나라. 장나라가 신인 때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사람들이 와도 이렇게 인사를 쭈삣쭈삣했대 이렇게. 근데 그렇게 건방지게 보인 거야, 선배들한테. 그래서 한 소리 들었어. 너 한참 후배가 왜 선배들 왔는데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와서 인사하는데 너가 이렇게 쭈삣쭈삣 인사도 안 하고 그러냐? 되게 버리장머리 없네? 막 뭐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연습을 했대요. 아, 이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지금 이게 몸이 배가지고요. 후배를 봐도 그냥 90도로. 어디 자리 가든지 90도로 있어.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나이에도 막 배역을 맡겨주려고 하고 PD들이 탁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장나라 씨를 세우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회에서. 사회에서도요, 인사하는 사람한테 침뱉지 않아요. 인사만 잘해가지고요, 회사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그거 눌러주는 어떤 역할을 했던 직원이 너무 인사를 잘해. 환하게 웃으면서. 회장님이 그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나중에 자기 후계자로 그 사람을 세웠어요.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백화점 큰 회사에. 인사 하나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 이 사람 됐다. 사람 되는 데면 됐다.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자기 후계자를 세운 거예요. 나를 누구에게나 그렇게 공손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회장 자격이 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인사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도 배웠겠지만 최소한의 공손의 표현입니다. 최소한.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 만약 그 부분도 하지 않는다면 공손 자체를 모르는 사람. 그것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셔야 된다. 교회 와도 제일 먼저 공손하게 인사하시고 어린아이한테도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런 인격,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만 보여지는 인격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높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를 으뜸으로 여기는 나라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그런 행동들을 일삼고 있어요. 이 시대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시키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대적하는 그런 자녀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마다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성경 곳곳에서 경고하고 계세요. 특히 잠언서 20장 20절과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식은 그 눈을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게 하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하겠다. 심각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레위기 곳곳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부모를 향해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돌을 더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노여움이 어디서 오는 거냐? 내가 세운 권위자인 부모님에 대해서 너희가 조롱하고 저주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나를 향한 모독이다. 내가 진노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가만둘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정서가 어떤 상태인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대하는 모습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와 아픔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부모님께 불평하며 불만을 표현하며 짜증내고 화내며 무리하게 대한다면 결국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감사가 행복을 만들고 불평이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못해준 거 상처 준 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그거 가지고 부모님을 그냥 막 차갑게 대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컸다고 이제는 막 대항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이 있잖아. 그래도 나 버리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학교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못해준 거 안 해준 거 상처받은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행복을 위해 그런 것들은 생각을 지워버리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그래도 해주신 것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결국 누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부모님. 저희 어머니는 저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어렸을 때 못해줘서 미안하다. 원래 부모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못해준 걸 기억해. 나이가 들수록 더하고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해. 그게 부모님들이야. 자녀들은 거꾸로 해준 거는 기억을 못하고 못해준 것만 기억해. 그러니까 맨날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 부모님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야. 안 그래도 내 마음에 못해주는 게 많아서 미안하고 자식 보기도 참 민망하고 그런데 그 어머님의 아버님의 면전 앞에서 해준 게 뭐 있냐고 당신한테 뭘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부모님 죽으라는 얘기지. 부모님을 그냥 무덤에 집어넣는 그런 행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부모님이 병을 앓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그 미안한 마음의 무게감을 부담감을 덜어드리려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못해주신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난 어머니가 최고의 어머니시. 이런 것도 해주셨고요. 이런 부분도 해주셨고 이런 부분도 해주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다. 해주신 거 많아요. 저는 어머니 뵐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나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시고 나의 최고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음도 지킬 수 있었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절대로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오이소백이 또 해주신다는 거야. 어머니, 우리 고사님이 해주셨고 여기저기서 다 오니까 어머니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만약에 아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조금만 해주세요. 어머니 마음을 이제 헤아리는 나이가 된 거지. 그게 기쁨이니까 하시는 거 힘들어도 그 기쁨을 빼앗으면 안 되지. 안 될 때마다 용돈 주세요. 이 나이에도 용돈 받아. 내가 민망해. 그래도 어머니의 기쁨이니까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잘 쓰겠습니다. 야 이거는 꼭 너를 위해서 네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이건 애들한테 쓰지 마. 너를 위해 써라 이거.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고 나를 위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받아도 다 내 어머니 썼거든요. 헌금 드리고. 근데 어머니가 마음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드려서 제가 꼭 나를 위해 쓰고 내가 사진첩을 보내드릴게요. 헤아리고 이제 그분의 뭔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이제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한 가운데서 이제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껏 다 내어주고 할렐루야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천성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도 이 나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해야 될 건 주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주님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친밀하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곧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시게 드려서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에 넘치는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분노하고 막 하나님이 막 진노하실 만한 모습이 뭐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불손한 태도, 무례한 태도, 불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시고 더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